앞으로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서 이 혼란스러운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저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좀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들어서 오늘부터 몇 번은 이제 지난번 네 번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제자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에 헬레니즘, 그것이 꽃이 핀 자리가 로마였고 정치, 경제, 문화 무엇이든지 최상의 절정의 시기를 누렸던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 헤브라이즘은 모든 이슬람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기독교의 뿌리로 올라가면 헤브라이즘입니다. 유대교죠. 그런데 그 유대교는 율법과 성전과 조상과 그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정통 종교였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그 젊은이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아주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웃음을 충분히 당할 만했고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어디 감히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기록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충분히 부끄러워할 만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참 멸시를 받을 만한 그 종교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가이사를 숭배하는 일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만한 처소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야말로 그 비천한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2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세계의 중심이 기독교에 의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유대교의 한 그 이단 종파로 치부되어 가지고 소멸될 수 있었던 기독교가 그 헤브라이즘을 딛고 일어서고 그 전 세계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향 아래 둘 수 있게 될 만큼 강력한 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지나고 났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짧은 시기에 두어 세기 만에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세계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 비천한 주로 노예 집단으로 이루어진 가난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바꿔 버릴 만한 강력한 힘을 줄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거창한 예배의식도 없었고 탁월한 지도력과 군사력과 또 이 조직력과 힘도 돈도 없었던 아주 초라한 무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강력한 정치체계와 종교와 문화와 철학을 다 뛰어넘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나 이게. 콘스탄틴 왕자가 국교로 인정하고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단서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렴풋이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제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몇 가지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일까요? 안식일 날 모일까요? 안식일 날 모입니다. 안식일 날은 수천 년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만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리고 첫날 모인 목적이 뭐냐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떡을 떼고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했으니까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밥 먹는 얘기 아니고 떡을 떼었다, breaking bread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는 예식을 함께 가졌습니다만은, 떡을 떼는 바로 그 예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되어지는 탁월한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떡을 뗀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 전에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를 다 심판을 하시는데, 다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심판치 않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을 몰수히 모아다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참 그 본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으로 죽은 그 피로 말미암는 백성들을 또 얻어가지고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진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이,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멸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회가 망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몰랐는데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뭐냐면 죽으시던 날 그 밤에 떡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네가 내 몸에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셨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 발을 씻기셨고 또 나로 하여금 그 떡을 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구약에서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새 언약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이 증거가 떡과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남겨놓은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말이고 다시는 그분과 더불어 내가 구별될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 거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이 안식구 천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몇 명이나 본 줄 아세요 혹시? 500명이 보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 강림할 때 그 몇 명이나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안식일 지키러 갔죠. 안식일이 열흘이니까 그 사이에 한 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틀림없이 안식일 날 강림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키러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령께서는 그 안식일에도 성전에 가지 않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무리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강력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내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 속한 존재구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그 언약이 나를 여전히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안식구 첫날에 모였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들이 그 많은 비난과 공격을 무릅쓰고 안식구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직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떡을 뗀다고 하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했던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 떡을 떼므로써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모여진 이 무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였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각 노예니까 가서 일했겠죠. 흩어졌을 때 그들은 뭘로 헤어지냐면 그리스도로 헤어집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헤어져가지고 그들이 가는 데마다 그들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겨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관대하고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정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들을 보는데 그 당시 노예들이 다 전쟁 포로들이니까 주인을 우습게 알고 껐떡하면 주인 죽이기도 하고 속여먹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노예들은 이게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거야. 그러니까 세네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적대적이었던 역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노예값의 몸값의 5배에 통용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노예들은 그렇게 아주 가격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면 일단 믿을 만한 거예요. 노예지만 품위가 있었고 성실했고 정직했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가족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번영한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치와 풍요를 만끽했지만 영혼은 점점 병들어갔지만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노예의 신분 속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영혼의 안전함과 풍요로움과 정당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이 뭔가
자기 안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한테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냐라고 묻기 시작했겠죠. 그들이 간 데마다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집안이 돌아오고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왕가의 집안, 황제의 집안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인 때문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찬이었습니다. 이 만찬의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강력한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만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예배를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의 법이라는 그 법을 그 다음 황제가 또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가서 떡을 떼고 또 주일날 가서 설교한 자 이제 많이 모이니까 기독교 박해가 없어지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또 사회에서 출세해 보려고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믿고 했으니까 뭐 날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 모여들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뒤섞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저 설교한 자락하고 막 빠르게 이렇게 그 만찬을 떼어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섞일 수 없는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황제가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성직자 없이 집에서 떡을 떼면 이 법에 저촉이 되고 죄인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참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알프스 산으로 이렇게 그들이 거주지를 산으로 옮겨갑니다. 땅굴로 다시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되어진 일들이 역사에 있었고 또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것은 성만찬일까요? 성찬일까요? 만찬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성찬일까요? 만찬일까요? 성만찬일까요? 네? 이건 성찬이라고 성만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만찬입니다.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떡을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주가 아닌 상태에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이 죽었다 한들 우리의 죄가 사해질 리가 없죠.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될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니까 그때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제안한 것처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떡과 잔을 들고 사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 성만찬이 유카리스트라 부르는 그 성체가 갑자기 이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몸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깨물어 먹으면 안 되고 살살 녹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들고 있는 그 뭐가 될까요? 이게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신비하게 바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당에 안 나가면 안 되죠. 죄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만찬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떼고 있는 이 만찬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상징일 뿐인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 욕심으로 한 주간을 살던 사람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처신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이 떡과잔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을 자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상징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에 차게 됩니다. 받은 이 용서와 또 우리를 이 한 몸으로 삼으신 은총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마음속에 감사와 경배가 일어나게 되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헌신과 함께 예배가 딱 갈무리가 됩니다. 이런 예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단순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는데 이것은 우리 밀을 만들었다고 요즘 막 자랑하던데 우리나라 밀을 만들면 예수님의 몸이 더 쉽게 만들어지나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떡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평소의 떡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거룩한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으로서 떡을 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초대교회는 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의 암흑기 동안은 잘못된 방식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그들은 떼었지만 산으로 알프스로 숨었던 하나님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예식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이 만찬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네바 회의에서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을 하니까 뭐라냐면 저것은 악마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게 매주 우리가 떡을 떼야 된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이 매주 떼어야 되는 이 만찬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주 그들은 떡을 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5,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자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자주 이 떡을 먹으며 자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집어넣었죠. 이것은 원문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원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뺐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 호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고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as often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주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죠. 언제일까요? 매주 그들은 떡을 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주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 예배에 실패해버리고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가 그 삶 속에서 그 실제가 되어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 때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종말하고 빠르게 치닫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신 이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이든지 자기 교회를 모으시고 신부된 교회를 이 환난으로부터 보존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갖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실 때 나는 그 교회 안에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단은 이 예배를 설교라든지 찬송한 여자라 부르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예배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고 또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19세기 대두흥이 일어났을 때도 예배는 이와 같이 드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버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머리시면 교회는 몸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왜 궁금한 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셔야 되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인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도 관심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구원 받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은 틀림없이 다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주일날 예배를 합당하게 드려야겠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 온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